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어떤 것은 공포라고 할 만큼 시급하고 직접적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마음에 박혀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와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여러 면에서 무기력함에 사로잡히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열정이 남아있지만 아주 무기력해져서 처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무기력한 것을 넘어서서 낙심하였다, 상심하였다 표현할 만큼 마음이 이렇게 상한 상태로 있기도 해요. 도저히 전진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종종 있죠. 또한 연약해져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고, 또 앞서 집사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이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자꾸 핍박해 들어오고 주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굴복하지 않고 전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내 자신의 죄악들에 있어서 맞서 싸우지 못하는 그 연약한 상태로 이렇게 정체될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약해진 상태는 그 자체로 물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주는 최고의 피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만 여호수아처럼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강하고 담대하여야 한다. 내가 그 힘도 줄 거다. 나만 의지해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언급한 무기력함이나 두려움이나 상심이나 여러 가지 슬픔이나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고 연약해지면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충성된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고 나도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 삶에서 멀어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모든 연약함을 이기게 해주시는 승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천국 소망의 효력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천국 소망의 효력을 가르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가 강하고 담대하여진다 라는 진리입니다. 아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천국 소망의 효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절 말씀은요, 본문 말씀 13절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렇게 완결되지 않은 되게 특이한 문장이에요. 격렬한 감정을 담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히브리어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만일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하고 거기서 문장이 끝나요. 우리 말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완성된 문장으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문장, 그 원어 성경에서는 만일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지 않았다면 하고 문장을 탁 끝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2절 말씀 같은 데를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에게 공격하여 온다 할 만큼 핍절한 상황이었어요. 두렵고 떨리고 아주 최고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내게 천국에서 예수님을 배울 소망이 없었다면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그야말로 아마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전율 가운데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나한테 없었으면 나는 망했겠구나. 난 죽었겠구나. 쓰러졌겠구나. 그리고 이 없었다면 뒤에 당연히 이어지는 건 이 소망이 없었다면 나는 강하고 담대하여지지 못하였으리라. 나는 낙심하였으리라. 라는 그 사실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에게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그저 작은 소망과 위로들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라 그를 살리는 최고의 강심지였어요. 네, 최고의 약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겪은 그런 극한 상황과는 좀 다른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상에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마찬가지의 강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무기력함 같은 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거룩한 삶을 살기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그냥 멈춰 서고 싶고 이럴 때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배웠고 사랑하며 그 복된 날들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악함과 불의함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또 내 안의 죄악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거룩하게 규정될 그 복된 나라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는 금세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제발 이 허망하고 무가치한 세상에 막 몰두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보다 낙심한 이것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하늘을 볼 때 우리가 일상에서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두 번째를 상대적으로 길게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 이제 항상 돌아가셔서 묵상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하잖아요. 두 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편 듣고 묵상하는 게 유익하잖아요. 오늘 이 앞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 소망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좀 더 길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가 강하고 담대해진다라는 진리입니다. 14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원하고 갈망할 때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 사실은 시편 31편 24절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똑같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강하고 담대하여진다면 그런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실제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게 너희의 강하고 담대함의 유일한 근거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는 강하여져도 된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 힘을 하나님께 받을 것이다. 맞는데요. 이렇다면 여호와를 통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고 순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이면서 또 여러 차례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오래 슬프고 오래 낙심되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상태, 연약한 상태라고 우리가 총칭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무른다면 그 이유는 내 안에 너무 많은 불순종들이 퍼져 있거나 아니면 가지 수는 적더라도 어떤 큰 불순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면서도 순종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배우는 것인데 이것을 정말로 끌로 새겨서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면 반드시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시편 31편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진실하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힘주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약하여지는가? 물론 앞서 살펴보았지만
그 사실을 정말로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또 그 31편의 10절 말씀입니다. 그 중반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일시적으로 쇠약하여질 수 있고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깊어져서 내가 쇠약해진 상태에 머무르고 내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런 진짜 연약한 상태, 뼈가 삭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의 핍절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은 나 자신의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죄악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 그 힘차게 전진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 가운데 힘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하고 담대하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점검하고 죽이면서 그 순종과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적어도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오히려 부풀릴 때도 많죠. 예단하고 속단하고 이럴 때가 많은데,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찰을 먼저 받아야 연약하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점검하는 것 한 가지를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점검하는 방법을 하나 배우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기도의 빈도와 내용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빈도와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 특히 이런 죄에서 우리를 이렇게 깨어나게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위하여 사는 삶인지,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삶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지, 이 기도의 빈도와 내용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의 빈도가 나오는데 지금 기도 드리게 나왔네요. 제가 기도를 드렸네요. 이 기도의 빈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먼저 기도의 빈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제가 지난주에 이 사실을 이제 좀 절감했어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냥 세상의 평안과 성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하면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기도를 아예 안 해도 돼요. 불신자 분들이라 하여도 부유하고 건강하고 번영하고 명예도 누리고 성공도 하죠. 그리고 거의 기도하지 않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이 땅의 어떤 풍성함이나 화려한 것들은 다 누릴 수 있어요. 많이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기도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다 살아갈 수 있고 해낼 수 있게 그냥 해주세요. 이건 일반 은총에 속하는 거잖아요. 불신자분들에게도 구원과 상관없는 상태에서도 주시는 은혜로서 상대적으로 작은 은혜예요. 이것도 큰 은혜지만 그 구원의 은혜, 천국 백성의 은혜보다는 훨씬 작은 은혜이기 때문에 불신자분들에게도 주시고, 심지어 성도가 기도하지 않아도 상당 부분 이것을 그냥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고자 함이라 하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면, 찬양의 삶을 살고자 하면 계속해서 기도드려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실패해요. 그래서 얼만큼까지 많은 기도가 필요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만큼 반복적인,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형제님들과 역사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신실한 성도들은 다 주야로 시시때때로 기도드렸던 기도의 용사들이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예화를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합신의 한 그 신실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매 강의를 들어가기 전마다 그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을 때는 이제 어머니한테 하긴 좀 그러니까 50살 가까이 되었으니까 손을 얹고 이 무익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무릎 꿇고 간구하고 이제 강의실로 간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준비한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그냥 평범한 교사처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사실은 그렇게 기도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 강의 경력도 오래된 분이고 그리고 뭐 암기력도 아주 좋은 분이고 그래서 매 강의를 사실은 그 2시간의 강의를 아주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강의록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워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매년 반복하니까, 매 학기 반복하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 이 무익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간구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표면적인 우리의 삶, 영적 삶이 아닌 육적 삶, 사회적인 그냥 삶을 목표로 했을 때는 기도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매번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매 강의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 전체가 불타오르려면 학생들을 향한 사랑으로 타오르려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냥 그만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충성을 다하고자 한다면 매번 기도드려야 해요. 그리고 또한 이 강의를 통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강의의 시작과 중간과 끝난 후에 모든 결과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자 한다면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이 강의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기를 소원한다면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믿지 않는 자는 믿게 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이 장성케 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기도를 그렇게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자 할 때 만약에 내가 시시때때로 막 계속 기도드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을 내 뜻대로 내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자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 기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직한 간구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일용할 양식을 간구 드려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드물다는 사실을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요. 저도 이 기도를 통해서 저를 자꾸 이렇게 제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자각하거든요. 왜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드문가 하면 지금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마음껏 삼시세끼를 과식할 수 있는 풍요의 때를 살고 있잖아요. 한우는 못 먹을지라도 국수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로는 충분히 과식할 수 있는 경제력을 대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죠. 그런데 정직한 간구가 이 첫째 항목이잖아요. 내용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라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날 동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 냉장고에 고기도 있게 해주시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안 구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서 사랑의 아버지 저 고기 먹고 싶어요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거 안 하고 마치 내 능력으로 내가 벌어 내가 먹는 것처럼 여기고 있어도 그 풍요를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용서와 긍휼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정직하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고 일용할 양식 밥 한 끼를 먹고 한 쌀 한 톨을 먹고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직하게 시인하는 자라면, 그 정직한 감사의 고백,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는 고백, 일상에서 매번 나는 무익한 종이니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을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네, 만약에 삶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해볼 때까지 하다가 안 될 때 기도하는 경우 많잖아요. 뭐 그냥 병원 가고 약 먹고 하다가 진짜 안 나면 기도하고, 우리가 뭐 시도하려고 하다가 무슨 저 같은 경우 뭐 설교 준비하다가 막히면 그때 기도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드리지 않는 그 성도의 불신앙과 똑같은 것이에요. 어느 정도 기도드리지 않아도 내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들이 많으니까 다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 거라 여기고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기도드리면서 정직한 기도, 무익한 종의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핵심 내용은 감사의 기도여야 합니다. 계속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기도 가운데 거룩하게 충성되게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영광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헌신적으로 충성하면서 행한 다음에 끝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드리고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마지막에 도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래서 무슨 스펄전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을 보면 그 설교의 달인임에도 불구하고 황태자라 불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설교 전에 그 신실한 형제들과 함께 목사님 방에 모여서 설교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올라가서 설교 중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막 칭송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내시면 그게 막 내 것처럼 느껴져요. 하기 전에 두려울 때는 기도한 다음에 상황이 지나가면은 감사기도 안 드리잖아요. 아파서 열 좀 내리게 해서 한 다음에 열 내린 다음에 감사기도 여러분 안 드려보신 적 있는 분 대부분 손 드실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잊어먹거든요. 그러다가 사실 좀 도가 지나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드리면서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그 점검의 기준은요, 이 기도의 내용이 영적 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간구. 그리고 이웃사랑의 간구인데,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선한 것, 좋은 것을 주고자 많은 기도를 하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무슨 사랑하는 자녀들, 뭐 형제들, 이웃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따뜻한 밥 한 끼도 귀하고 무슨 사회 정의와 뭐 여러 가지 다 좋지만, 가장 우리가 주기를 사모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에게 전하여 만나 뵙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분들에게도 우리가 주기를 가장 소망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아들한테 아파트 한 채 주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 이거보다도 1000배 만배 간절히 기도드려야 되는 건 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주여 제 기도를 제발 들어주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제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드리는 기도. 영적 간구가 우리의 간구이어야만 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강하고 담대하여져야만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강하고 담대함은 그 자체로도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하여지고,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열정적이 되어지고, 우리가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튼튼하여지는 그 은혜는 너무나 귀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둘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강하게 솟게 되고,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영혼의 눈을 들어 잠깐만 바라보기만 하여도 일상의 낙심과 무기력함과 연약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저희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순종하는 자녀가 될 때에 강하고 담대하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나의 순종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나의 마음의 어느 곳에 불순종이 뿌려져 있고 심어져 있는 것인가? 파고들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빼야 되겠다. 빼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순종하고 충성하는 아들, 딸들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